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혜가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구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사도 지금까지 본 것은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어제는 이제 앞으로 나눌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죄의 상,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빠졌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인격이시지요.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뜻하시고 느끼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보고 아파하시고 또한 인간의 선행을 보고 기뻐하시고 죄악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그 16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라면 또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지요. 뉴에이지 계통에서 생각하는 신은 하나의 원리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끌어다 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신에게는 의도 없고 진노도 없고 진리도 없고 불의도 없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신적인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른 분이고 진실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진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진노를 제거하면 인격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 버리지요. 신약 성경에서 진노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무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것인데요. 투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폭발 상태를 말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분노, 그것이 투무스고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할 때에 사용된 진노는 오르게인데, 이 오르게는 절제되고 계산된 그런 분노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불의를 보고 속에서 거기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못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의 분통을, 나의 억울함을 갚는 그런 그 분노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그런 의협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자극되었을 때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는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중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눈에 보이는 가시권 안에 심판이 없다 해도 하나님 나라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우리 말에서 많이 사용하던 표현으로 하자면 하늘 무서운 줄 알라, 그런 식으로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지요. 진리를 가로막는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 가로막는다 하는 거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회방한다, 억압한다, 가두어둔다, 그런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거나 가두어두거나 질식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을 불경건함 혹은 불의함이라고 말하지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나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한 변명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20절에서는 그런 변명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핑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지요.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행할 수 있겠는가? 진리를 알려주지도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았다고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핑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 만한 것이 이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드러나 있다.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분이 정말 신이라는 사실을 물질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활동하시는 방법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크시고 우리는 너무도 작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질 않지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20절에 그 보는 방법을 암시하지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고서라는 말은 인간의 능동적인 관찰입니다.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 깨닫는다 하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인간이 능동적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궁구하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보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깨달음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도 볼 수가 없고 또한 우리의 그 오감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묻는 질문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지요.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 19절, 20절은 하나의 단서를 제공을 해주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태초부터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만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더 결정적으로 드러났고 그 이전에는 그 좀 모호했다고 하는 차이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지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불의를 증명해내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질문이 모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더 사랑 많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보다 덜 정의롭게 행동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맡겨놓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몰랐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면서도 죄악을 범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어서 사도는 인간의 이 죄악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핏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안 보인다고 스스로를 속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일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면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예배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안 보인다고 말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두 가지 그 결과가 생겼습니다. 21절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첫째는 생각이 허망해졌고, 둘째는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졌다. 즉 지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성이 역기능을 한 것이죠.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펑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펑션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통로인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능이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지요. 역기능을 하는 이 지성과 망가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또한 우리의 업적을 쌓아놓지요.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이만큼 잘났다고, 이만큼 똑똑하다고 자랑을 하는데 바울 사도에 의하면 실상은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돌이나 철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혹은 다른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잠시만 들여다보아도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정서가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 추락하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와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인류의 미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암울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등을 돌리고 죄악을 일삼는 인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타이르시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귀와 눈을 막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버려 두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빗나가는 자식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다가 마침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그 행동이 겉으로는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럽니까? 실상은 더 나아갔다가는 아이를 깨뜨릴 것 같고 나와 아이의 관계가 영영 망가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하도록 해보라고 내버려 두지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에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환멸을 느껴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마치 아버지가,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내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를 설득하고 그를 돌이켜보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끝내 고집하자. 오케이,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맡기게 되지요. 그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끝내 이제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바닥을 쳤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다시 솟아오르기를 기대하는 최후의 방책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죄악을 고집하는 인간을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간은 마음 놓고 죄악을 즐기는, 뭐 다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지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 그것에 그 벽에 부딪힐 때까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심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자 인간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모두의 몸이 욕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몸이라고 할 때는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고 육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육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몸과 혼과 영을 다 말하는 것이지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하는 말은 모두가 죄악에 빠져 살면서 완전히 망가지고 혼탁해지고 오염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 끝에 사도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덧붙이지요. 이거는 말의 흐름, 앞뒤의 문맥을 끊고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써놓고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히 찬송받을 놀라운 하나님을 왜 인간들은 그 하나님에게 등지고 이렇게 스스로 욕심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를 욕되게 할까? 그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잠시 쓰던 글을 멈추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써 넣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내버려 두신 것을 그 핑계 삼아서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한 결과가 무엇이냐. 26절,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부끄러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죄악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동성애 문제를 이제 따로 앞에 따로 분리해서 다루게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라는 말은 여성끼리의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바울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은 남성 사이의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과 또 동성애를 다루는 여러 다른 본문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실은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해석 중에 하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어린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집에 데리고 살면서 여성답게 이렇게 키웠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신의 동성애의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성적인 어뷰즈가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성적으로 어뷰즈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 성인 남자 간의 그 합의된 성관계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바꿔야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바꿀 것이 아니라 동성애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꾸는 것이지요. 동성애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한 30년 동안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자가 있다고 이런 양쪽에 이 서로 엇갈린 연구가 끊임없이 나와 있어서 지금은 그런 연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연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본인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된 건지 아니면 자라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감추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비밀스럽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고 차별하고 징계하고 할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그 질환 혹은 그 장애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하지요.
하지만 죄로서의 동성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부끄러운 정욕을 채우기 위해 행하는 것이지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주고 주려는 그런 배려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풀어놓으니까 이 자신의 부끄러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당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지요.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로 완전히 승인이 되고 나면 그동안 죄 혹은 왜곡으로 생각했던 모든 성적인 행위들이 하나씩 정당화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성을 심하게 왜곡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류는 큰 불행을 맞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왔지요. 그래서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은 동성애 혐오자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18세부터 35세 사이의 성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그렇게 서베이를 해봤더니 넘버 원으로 나온 것이 동성애 반대자들 혹은 동성애 혐오자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인식이 나올 정도로 지난 3, 40년 동안 교회가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싸워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듯이 세상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이혼처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압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싸워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성적인 활동이 다 가하다고 믿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결혼관과 거룩한 성관계를 가르치고 또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혼잡한 성생활보다는 절제되고 제한되고 거룩한 성생활이 더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지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도는 27절에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죄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징벌은 죄 자체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해지는 것이지요. 사도는 성적인 죄를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왜곡된 성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받는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부패와 악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8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온갖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히고 나면 온갖 해충이 끼고 그 나무에 온갖 질병이 생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진리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정의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기는 온갖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부르지요.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방탕한 욕심에 따라 산 결과로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중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이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좀 특별하게 다뤄야 되겠다 해서 앞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결정적인 유죄 판결의 이유를 제시하지요.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인간의 잘못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를 권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사회 속에 사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겠지만 너무도 자주 우리는 내가 짓는 죄에 너도 같이 손을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요. 죄를 권하는 이 세상, 누구 한 사람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못하고 결국 제거해야만, 그래야만 자신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과연 이런데도 당신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셔야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눈 감고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다 괜찮다,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 이래야 옳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일에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있는 인류를 그냥 두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풀어가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다워야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하나님다워야 하는데 그 하나님다운 징벌과 하나님다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 가지 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모르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러 산 사람에게 핑계댈 수가 없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전에 노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나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혹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죄에 지쳐서 그 목이 말라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치 않으실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에게 이게 괜찮아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더 연장시키지 마시고 청산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를 걱정합니다. 오늘 시대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그래 왔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욱더 죄를 권하는 세상,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과 모든 가치가 부정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악다구니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진리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과연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옳구나 하고 보여주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더욱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고 믿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입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나를 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데요. 우리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를 보는 이들이 내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부정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기준과 진리와 원칙이 부정당하는 이 세상, 다 각각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입양아 설날잔치, 오늘 예정되었던 입양아 설날잔치는 추위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봉사를 계획했던 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취소된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있고요. 또 내일 이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또한 청소년부, 또 영어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속회, 이번 주말에 속회로 모이는 모임도 많은데요.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진리가 나누어지고 진리가 선포되고 또한 참여한 모든 이들이 진리를 따라 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마다 함께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중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